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기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꽤나 드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계층이 모였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인생 여정 속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또 경륜이 더해질수록 신앙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즐겁고 보다도 행복하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나마 있던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고 그나마 있던 그러한 긍휼한 마음도 언젠가 없어지고 이렇게 점점 인격적으로 피폐해져 가면서 점점 쇠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건대 이렇게 시간이 더해질수록 이렇게 경륜이 더해지고 연령이 더해질수록 어떻게 좀 쇠하는 인생 사십니까? 아니면은 흥하는 인생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중부가족,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흥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흥하자. 제발 좀 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나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마 성도들이 그런 말하는 걸 들으면 속이 이상해요. 앞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요. 좀 이러한 뜨겁고 열정적이고 말이에요, 확신에 찬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명료합니다. 계획이 뭐라고요? 흥하는 겁니다.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 되고 이게 아니고요, 영육 간에 부유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이 하늘에 점점 두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요, 흥하는 인생, 영적으로 부유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고정되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가 막힌 영적인 부유함과 나눔과 풍성함과 은혜를 체험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성경은요 성도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란 어떤 존재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며 사는 자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곧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말씀드리고 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특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선물이다. 기도는 아주 위대한 선물이에요. 기도는요, 두 가지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 그리고 마귀의 계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패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방패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방패다. 기도는 방패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마귀가 여러 가지 갖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순결하고 정직한 영혼을 흔들려고 공격해 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방패다. 기도는 방패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방패의 그러한 이 활용과 그 다음에 작용을 많이 체험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극복해 나가면서 그 기도의 방패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고, 은혜가 곧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내가 받고 누리는 바 은혜를 세상 속에 증언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은혜로다 하면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패이고, 단순하게 다시 선언하면 기도는 뭐라고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변함없이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선교도 신학자인데요, 설교가인데요, 이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강력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좋은 말은 따라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기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 받으시기를 원해. 기도 받으시기를. 너뿐만 아니라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래서 마치 우리의 기도에 설득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다. 기도의 결과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에드워즈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인생을 용기 있고 활기차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없이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의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근대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아무리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하루 3번 밥 먹을 땐 하겠죠. 그것도 안 하시나요? 그러면 참 은혜 받지 말자는 얘기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은요, 적어도 다 기도하며 삽니다. 다 기도를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방패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기도의 결실, 이런 결실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형식은 기도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기도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습관적이요, 반복적이요, 지루한 기도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그냥 선언하는 기도요,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방패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사단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만 하고, 또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은혜는 못 받고 계속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만 생기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가자마자 그냥 기가 막힌 싸움을 벌이고 말이에요. 분노하고 이 폭발적인 언어를, 세상 언어를 막 쏟아내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그럼 꺼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거 왜 이럴까 모르겠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2편을 읽었잖아요.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시편 32편의 배경은 바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밧세바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하게 되는데, 이 부끄러운 수치죠.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의 과거나 자신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수치스러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잖아요. 부끄러운 얘기는 밝히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이 제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사건이 뭐냐면은 밧세바 간음 사건이거든요.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한 이 사건을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을 고백한 시편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6편, 또 하나는 32편,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1편, 3편이 있습니다. 3편이 있는데 다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6편이나 51편은 그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죠?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6편이나 51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데 32편은 동일하게 3편 모두 밧세바 간음 사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편은 다윗의 시였는데 32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마스길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라는 말이고 하나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32편은 다윗의 지혜시요 동시에 다윗의 교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32편을 통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무엇을 교훈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무슨 시?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한마디로 다윗이 지혜를 알려주고 교훈을 주는 시라 이 말이죠. 아니, 밧세바 간음 사건이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간음하세요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간음하지 마세요 이 정도입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간음하지 말라면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수치의 사건을 고백하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 나은 기도자, 더 나은 기도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32편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자로 살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무슨 죄졌어요? 간음죄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바로 내가 큰 죄를 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양과 또 많은 이제 동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그리고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애지중지 기르는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암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뺏어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사십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사십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 따라하세요. 그 사람은 죽은 자라. 그 사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4배나 갚도록 해. 4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 그러면 당신이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당신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그 엄청난 부끄러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인생에 그렇게 감격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으며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을 깨닫게 되는 거 참 놀랍도다 이 은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자신만이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죄인에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큰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이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 하는 이렇게 되는 전환의 과정이 뭐냐 말이에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전에는 기도를 했으나 형식적이었고 그전에는 기도를 했으나 습관적이었고 그전에는 기도를 하긴 했으나 늘 하던 대로 그냥 너무나 일상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기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노라. 무슨 기도? 더 나은 기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할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단의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오고 마귀의 계교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것을 등이 막아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력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나 보다 하는 이러한 나약한 기도, 무능한 기도, 능력 없는 기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더 나은 기도자라, 더 나은 기도자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더 나은 기도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방패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혹시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디고 감각이 없고 그리고 의미 없는 기도에 습관적 반복을 거듭해왔던 기도 생활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금 더 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더 나은 기도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다윗이 교훈합니다. 너희는 더 나은 기도자가 되라. 제3의 은혜를 강력적으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더 나은 기도자가 되라. 내가 은혜를 모르던 자리에서 제3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너무나 감사함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하기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더 나은 기도자가 된 것이다. 더 나은 기도의 자리를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마시길, 다윗은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가 되라? 더 나은 기도자가 되라 말이에요. 더 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기도자가 되어서 방패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참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게 가장 미약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어떻게 해요? 두르리다 했어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은신처 이오니. 여러분, 이 은신처란, 나의 은신처라. 은신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말이거든요. 세테르. 이 세테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직역은 뭐냐면 덮개라는 말입니다. 덮는 것, 이렇게 덮어주는 것.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덮개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덮어주시고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채우심으로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은 기도자요, 기도의 능력을 보는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있다고 믿긴 하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심을 믿지 못해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이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성도가 너무나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 다 아이를 양육해 보셨잖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애기 엄마들 보면 참 그 마음이 참 특별해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재우죠. 이렇게 재울 때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불을 잘 덮어서 제가 보기엔 잘 덮었거든요. 그런데 또 팔을 들고 또 덮어주고 또 끌어다가 조금 더 올려주고, 내가 보기에는 이불을 올려간 것 같지가 않아요. 1cm도 안 올라간 것 같아. 조금 더 잘 덮으려고 이렇게 끌어다 당겨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엄마의 마음 같아요. 엄마는 그저 자기의 사랑하는 아기를 어떻게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뭐 모르겠죠.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덮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주님이 우리를 덮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는 데도 문제가 없고요, 우리의 약함을 덮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잡하게 꼬여있는, 참으로 질곡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생을 해결하는 그것을 덮는 데도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는
방패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데, 야베스 기도 여러분 어때요?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야베스는 주께 기도하여 주여 여호와여 복을 주사 내게 복의 복을 넣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죠.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가 구하는 걸 다 허락하셨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죠. 나도 야베스처럼 그런 기도 응답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싶어,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 기도는 누가 소유합니까? 야베스의 그런 방패의 기도, 능력의 기도, 환난을 막아주고 근심을 막아주는 방패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만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뭐를 도와서? 복에 복을 도와서 하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 예?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끌어가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믿음의 기도라. 믿음의 기도. 그 기도 앞에서는요, 예? 하나님은 앉으시는 게 없죠.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는요 교리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이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한 권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 이야기 핵심적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다. 셋째는 뭐가 전능하시다? 예? 셋째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전능하시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뇨,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서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를 만드느니라. 아이고야, 똑똑하시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요? 선을 이룬다는, 선을.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여러분 또 즐거움이 있죠. 행복감이 있지만 또 때때로는 어려운 가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을 느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참으로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합력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선을 이루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만 믿어도 내 인생은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시고 그리고 미리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이게 다 뭘로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태중에 잉태하기도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주 꼭 필요한, 때로는 엄마를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길 가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그나마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하신다. 점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딱 맞도록 뭐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만큼 더 나은 기도, 기도의 용사, 능력의 용사, 기도의 용사는 신약성경에서 찾아보기 참 어렵잖아요. 참으로 예수님 이후에 기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기도의 방패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각 서신서를 쓰면서요 그렇게 풍성하게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의 이러한 더 나은 기도자로 나간 과정 속에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뭐하시다? 전능하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 1분을 기도하든, 여러분 아니면 식탁 기도를 잠깐 하든 간에,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쓸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에서 능력의 자리로 타성에 젖은 아주 일반적인 습관적인 기도에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나은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기도자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뭐예요?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여기 5절 말씀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원문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한글 그대로 하면은 내 죄를 아뢰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내 죄를 아뢰입니다. 그 5절의 시작은 내 죄를 아뢰입니다. 아티티라는 말이에요. 아티티 아디오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해 보실래요? 뭐 아티티 잠 깨는 데는 좋아요. 하여튼 따라하는 거 아티티 아디오카 이게 아티티 아디오카 이 아티티라는 말은 내 죄를 아디오카라는 말은 죽게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아티티 이 아티티가 제일 강조되는 단어예요. 이 5절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티티가 딱 처음에 나와요. 이 말은 이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 죄란 내 죄.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기도, 능력의 기도. 그래서 기도의 방패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 더 나은 기도자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은 죄진 거 없는데요. 그게 죄요, 그게 죄. 나 죄진 거 없는데요.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능력의 기도요 기도자로 나서는데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내게서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은 기도자로 나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예? 자기를 연약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나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은 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예?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 다른 사람의 죄 잘못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얼마나 잘 찾아냅니까? 예? 야,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예? 그 사람 인물 하는데 엉뚱한 인물 얘기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예? 얼마나 실수한 거 쫙 찾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못 찾느냐?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함은 어떻게 해요?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간음을 하죠. 그리고 또 그의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을 이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내보내서 살인을 또 하죠. 죽게 만들죠. 그래서 숨기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새롭게 하시죠. 네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을 많이 가진 부자와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뺏어갔다 부자가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정을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분노하면서, 분노했다는 말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선언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너 죽었어 이제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걸 다 뺏어다가 4배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건 기가 막히게 분별 잘해 정확하잖아요. 그거 죽었지, 그거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뭐인 줄 몰라요? 더 양 뺏어가는 게 문제입니까? 사람 뺏어가는 게 문제지. 예?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고 자신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인식하기 참으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당신이 뺏은 자고 당신이 그 부자임에도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온 사람 당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한 극한 죄에서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기도의 방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이구나. 다윗의 찬양을 보게 되면요, 노래를 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재로 나와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이거보다는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지금도 받쳐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우산을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도자로 나가는 사람, 자기를 죄인으로 부족한 자로 약한 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가능성 제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보게 되면요, 항상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종의 자리.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동일하게 기도하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기도하고 다윗도 왕으로 있을 때 기도합니다. 사울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다윗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사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7장 29절 보니까 그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내 가문에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로서 당연한 기도죠.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로서 당연한 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한 후에 방패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결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더 나은 기도로서 결론이 낳는 사람이 있고 더 나은 기도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세상 속에 나라 가운데 계속 선포하는 능력 있는 통치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보이질 않아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종이다. 종. 그래서 7장 29절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에.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에서요. 종의 자리에. 여러분 종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인식하는 게 뭡니까? 부족함을 인식해요. 연약함을 인식해요. 죄인임을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어떻습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의 자리에서는 높아질 일만 남아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높아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일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 정욕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한마디로 교만 떠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종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는 들으셔서 응답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 능력을 증언한 사람이요, 더 나은 기도자로서 신약에서 증거되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다른 평범한 성도들하고도 비교를 거부해요. 나는 비교될 수 없다. 나는 제일 죄인이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인된 의식을 항상 고백하면서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이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리가 무슨 자리?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 그래서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죠. 바울은 13권의 책을 쓸 정도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쓸 정도로 능력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서신서 성경을 한 권 한 권 써서 보낼 때마다 지난번에 내가 고린도 썼는데 이번에는 뭐 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성경 쓴 사람이야.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 편지를 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종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난 종이야 종. 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거야. 그가 쓴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선포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방패의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이건 뭐가 되라는 표시예요? 종이 되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나은 기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요 반드시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기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는 따라합시다. 놓치지 말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아하 하나님이 지금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구나, 그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할 기회구나, 감사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부족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들 진짜 고집 세요. 요즘 성도들은 고집이 더 센 것 같아요. 마치 노새와 말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지금은 기도할 때라, 기도할 때로 주시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이게 절망과 낙담하게 만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질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의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구할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요, 연세가 드실수록요, 우리 몸에 배이고 또 우리 몸에 훈련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그냥 잠자리에 눕기 전에 잠을 자면서도 일어나서도 길을 가면서도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가야 돼요. 하나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무슨 기회의 복을 많이 주시느냐? 기도할 기회의 복을 많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눈뜨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난주에 부부 행복 학교를 마치고 2일 수련을 했습니다. 부부 2일 수련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비가. 그런데 이제 그 애기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안고 오잖아요. 아이가 이제 3살짜리도 있고 뭐 국민학교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아주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집사님 부부인데 나이가 3살이에요.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비가 오는데 자꾸만 저로 나가자라는 거, 비 오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우산을 쓰고 아이를 안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아이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아이를 손을 잡았습니다. 비를 우산을 씌워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게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이가 비와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비를 쫙 맞아서 옷이 다 젖었을까요? 아니면 비를 안 맞았을까요? 1번 비 다 맞았다. 2번 안 맞았다. 1번, 2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비 하나도 안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가 아이 뛰어다니는 애 쫓아가는 거예요. 난 그 아빠 보고 야 진짜 참 훌륭하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지, 내가 저렇게 뛰어다닐 때 하나님은 은혜의 우산을 들고 능력의 우산을 들고 전능하심의 우산을 드시고 지금도 나를 씌워주시면서 이렇게 따라다니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산 씌워주시는 은혜의 우산의 맛을 보는 거예요. 능력의 우산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기도자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서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완전히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더 나은 기도자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고 오히려 퇴보하는 기도 생활의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쓰러져 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나약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내 인생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전환과 회복의 역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온몸과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 나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